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?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계시는가요?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또 살고 싶으신지요? 지난주 제가 이제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,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은 어떻게 사는 게 하늘나라 시민인지, 그 3장 말씀 속에서 이렇게 좀 답을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. 우리라는 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.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 시민이냐고 물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말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요. 또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. 그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,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. 또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, 일본, 중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.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 시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,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. 먼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, 그리고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거고, 또 일본인으로도 사는 거고요.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3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좀 잘 나타나 있는데,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새겼던 것이,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의의를 얻는다는 사실.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여러분을 선택하시진 않았죠? 난 대한민국 시민으로, 국민으로 살아야 되겠다.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시민을 선택하시겠어요? 제가 한참 전에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싶어서 원정 출산하는, 그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행이기도 했었지만, 또 요즘 큰 이슈거리가 된 문제의 학교, 그것도 결국은 자녀들을 좀 미국 유학 보냈는데, 그죠? 미국 유학을 보내는 그런 이름은 선교회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. 좀 이런 표현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. 하여튼 미국 시민을 선택할 것이냐, 한국 시민을 선택할 것이냐,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,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서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 된 거고, 선택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태어나 보니까 또 그 나라의 시민으로, 국민으로 늘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, 다른 길은 없더라고요. 하늘나라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떤
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뭐 인종, 뭐 무엇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죠. 바울이 3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.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 중에 선생이죠.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또 베냐민 지파였고 어느 누구도 또 율법으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런 분명한 유대인이었어요. 그런데 그가 우리라고 말하는 이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. 이방인들.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 뭐 개처럼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기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. 제가 한참 전에 그 유튜브 영상 속에서 참 감동 깊게 본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. 흑인 미국 목사님이 무슨 큰 카네기 홀이었나요? 거기서 무슨 큰 미국의 국가적 행사를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Amazing Grace라는 찬송, 그 찬송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존 뉴턴이 이제 작시한 그 찬송이죠. 그가 백인이었고 또 특별히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흑인의 영감으로 작곡된 찬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지난주 제가 나눴던 찬송이 흑인 영가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백인이 작곡했지만 그것도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흑인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흑인의 영감이죠. 뭐라고 그러죠? 뭐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이제 제 귀에 좀 쏙 들어왔었어요. 그게 흑인 영가라는 사실을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백인인 당신들 또 흑인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. 그 찬송 속에서. 근데 제가 참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.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, 또 가장 기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교회였었고요.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,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 살아갔는데요. 아마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모두가 꿈꾸는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시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로만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그 하늘나라 시민이 된 이들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,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은 그가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었을 거예요.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았던 그 삶, 바리새인으로,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, 베냐민 지파로서 율법에 흠 없이 살아온, 그런데 그 율법에 흠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것.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. 어떤 율법 다 지켜도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.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다 지켜도
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.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율법이 죄인이라는 걸 이미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. 율법이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.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.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.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죠. 저는 사실 어디 가서도 좀 잘 기가 죽지를 않습니다. 뭐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그렇다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잘 기가 죽지 않아요. 저는 그걸 믿거든요.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고상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. 예전에 철없을 때 좀 교만해서 기가 안 죽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정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분명히 믿기 때문에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뭐 어디 가서 기죽을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찬송 속에서 좀 하늘나라 시민이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세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. 사도 바울은 그 하늘나라 주님을 속히 만나길 항상 간절하게 원했었던 것 같아요. 뭐 필리포스 2장에서도 막 빨리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 간절함이 없지 않나.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사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더 크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육신의 뭐 삶에 뭔가 기쁨 만족을 얻기에 간절함이 더 큰 것 같고요. 하늘나라를 얻은 자의 마음 자세 오늘 이 찬송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이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는 것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요. 또 우리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. 그게 회개죠. 그게 회개,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. 제가 정말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가 군 생활, 부사관 군 생활을 할 때 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편지가 있는데 지금도 어디 구석에 있더라고요. 어느 날 제가 펴봤는데요. 수십 통이 있는 거예요. 그것도 한 4장, 3장씩 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수십 통을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많이 내가 내 친구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썼었나? 정말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싶어하는 그 친구의 내용이 구구절절 수십 통을 제가 읽다가 이런 친구가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웠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리했던 날이 떠오르는 거예요. 참 사랑하던 친구였기에 늘 전도했습니다. 친구야 교회 가자. 예수 믿어야 돼.
근데 뭐 그냥 항상 뭐 그래 뭐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지. 그런데 마지막이었던 날인 것 같아요. 제가 전도하면서 참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가 없네요. 친구야, 우리는 죄인이야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더라고요. 내가 왜 죄인이야? 내가 얼마나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사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.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렇게 학창 시절에 제가 참 좋아했고 또 친했고 그런 친구였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그 말이 그 어린 제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더 이상 내 친구한테 할 말이 없다.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,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, 회개하고 믿음, 그것이 오늘 하늘나라 백성의 유일한 자격이죠.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.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전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거기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죠.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언젠간 다 망할 거예요. 로마도 망했고 이집트도 망했고 뭐 바벨론도 망했고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도 망할 것이고 중국도 망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망할 것이고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.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것. 그 상 받은 자로서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, 특별히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, 그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는 사실을 꼭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늘 오늘 이 찬송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주 예수님,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. 제가 어려서는 참 주님이 강림이 가까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요. 그래도 좀 많이 철이 든 것 같아요.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지 않을까?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라 하시면 좋지 않을까? 여기서 너무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막 불행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분명하게 갖게 하심에 또 감사하고 또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하며 오늘 이 찬송을 좀 함께 부르면서 천국을 늘 소망하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.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
굴러서 영접하네.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.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.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.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.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.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